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금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스스로 깨고, 그로 인해 같은 동족에게 욕을 먹고 또 같은 성도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같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나를 왜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어떻게 청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 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계시에 기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교리 또 성경의 가르침,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한 사람도 볼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혹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나타내셨다라는 그 계시에 관련된 표현이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종교의 분류에 의하면 계시 종교를 할 수 있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계시 종교가 아니라 자연 종교인데, 자연 종교라 함은 계시를 통해서 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또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서 구원과 신을 알게 된다라는 그 신의 개념,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든가 또 정령 숭배나 토속신과 같은 어떤 그 원시 종교로부터 불교와 같은 좀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연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신을 알아가는 어떤 해탈이든 열반이든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든 그것을 찾아내고 알아가는 그 주체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누구나 다 종교심은 있으나 그 종교심이 발동되어 신을 찾아도 결국엔 그 신은 정당한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고안해내는, 사람의 손으로 깎고 다듬어서 만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표현으로는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씨앗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씨앗에서 맺혀지는 종교의 열매는 우상이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그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사람 안에 있는 도덕성과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학문과 또 예술과 또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진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또 우주의 깊이와 질서와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하는데, 이러한 계시로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적 지혜와 부요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죄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왜 고장나게 되었는지,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그러면 구원의 길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일반 계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붙잡아 보시겠어요? 한번 잡아 보시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결국 빌립과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고 지금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내용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방향과 내용을 온전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가 더해지거나 또 어떤 또 다른 경험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과 그리고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33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앞에는 지금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가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직접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서 다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로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반감과 이를 갈고 멀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믿느냐 아니냐의 매우 단순한 차이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연구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말씀임을 믿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능력도 구원도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정에 들어와 꽂히기도 하고 그의 심령에 위로와 살아갈 소망과 새 힘을 주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생명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의 그 내용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시 스크린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말이나 세상의 교훈을 강단의 선자가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기거나 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아멘하여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아멘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은 또 자신이 없어져도, 이거는 성경적인 건데, 전하는 자가 성경을 전하고 바른 교리 위에 전하면,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의 지식을 사용하시고 그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의 경험도, 언어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여 감격과 기쁨과 심령의 참 감당할 수 없는 희락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사모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거나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리가 먼 다른 교훈과 이야기들로 채워질 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사람들은 심령에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한창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어떤 거를 보고 또 사람들이 댓글로 막 논쟁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온라인 예배가 과연, 그것도 과연 예배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자체가 세속하여 또 그 믿음의 그 순결함을 버리는 행위요,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를 굉장히 좀 이상한 교회로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댓글을 달고 같이 논쟁에 참여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언택트냐 컨택트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와 설교의 말씀의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선포되는 말씀이, 현장 예배면 뭐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복음과 관계없는 정치 얘기 다 한쪽 편에서 서서 하는 것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면 그거는 저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될 진정한 예배의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다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귀를 열었다고 다 예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떠나서 내 중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주의 있게 마음에 담아야 하고, 나를 돌아봐야 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아시다시피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대한 복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명령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그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제도권 있는 자신이 따르는 로마의 황제보다 높고 높은 온 우주의 왕이신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기꺼이 따라야 될 진리요 도리라는 것을 믿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침이 되고 표준이 되는 영원한 진리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참된 신앙이 있는 신자는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믿는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그가 믿는 예수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주의 진리를 사모함으로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마음에 담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